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십자가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이영섭 전도사님의 편지를 또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9번째 편지인데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마지막 편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사랑하는 구독자분들께 한 주간도 영육간에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이곳의 수용소에서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악한 영이 저의 방에도 자리 잡고 또아리를 틀고 수시로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뜨려야 합니다. 지난 1월 26일 금요일에 두 명의 형제들이 재판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정폭력으로, 한 사람은 청소년 성매매 재판입니다. 가정폭력은 사실 가족들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의 적당한 수준의 무슨 재판 같지만 이분은 음주 후에 딸에 대한 우발적인 훈계였던 터라서 감옥에 올 줄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매수 사건은 인터넷 앱을 통해서 1대1 만남을 하다가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진 게 화근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은 보석재판이었는데 당연히 집행유예로 풀려나갈 줄 알았었고, 성매매는 피해자와 8천만 원 합의를 받기에 그것 또한 집행유예로 풀려날 줄 알고 방 사람들이 서로 축하해주며 짐 정리해라, 칫솔도 다 빼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라 등등 거의 두 사람은 석방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약간 건방과 교만이랄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강훈 목사님, 국민의힘 등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었고 기독교라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폭행을 하던 분이 방으로 왔습니다. 딸을 폭행했던 분이죠. 석방될 줄 알았던 1순위 수감자가 들어와서는 재판이 흐지부지 끝났다고 본인의 결과를 모르고 있었고, 어제 1월 29일 접견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직 판결문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성매수 하던 분이 들어왔습니다. 약 1억 원 가까이 합의금과 변호사비 되는 것 같아요. 1억 원 가까이 쓰고 1년 6개월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 다 석방은커녕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고, 성 관련 형제는 처음에는 구형을 2년에 합의보면 집행유예로 나올 뻔한 재판 후에 구형 3년으로 바뀌고 합의 후 1년 6월로 결정난 경우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구형도 좋게 나왔었고, 앞으로도 믿음 생활하면서 제 말을 경청해 주길 바라면서 나름대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분이 종교 집회 몇 번 참석한 후에 모든 일과를 소설책, 교도소 안에서도 종교 집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몇 번 참석한 것이 전부인가 봐요. 또한 모든 일과를 소설책, 만화, 성인 잡지, 기타 쓸데없는 여자 얘기나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마치 기독교는 혹시 모를 평안을 위해 이용하려 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엔 믿지나 말지 뭐하러 종교 행사는 참석하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 평소의 삶은 무신론자만도 못한 생실로 사니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지난번 편지 때 65세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싸움을 말린 것에 대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구치소 2층 조사실에서 1월 24일에 낮 3시경에 폭행을 하게 된 경위와 자세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땐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해 폭행자 뒤에서 양팔을 뒤로 감싸고 온 힘을 써서 막다가 좌측 가슴 부위에 미세한 멍과 오른발에 약간의 찰가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편지를 쓰다 보니 날짜가 뒤바뀌어서 쓰게 되네요. 먼저 있던 날로부터 차근차근 쓰려 했는데 항상 즉석으로 내용을 적다 보니 이럴 때가 많습니다. 두 사건 이후에는 50세 사업가 양반이 계속적으로 방 분위기를 휘어잡으며 본인이 안 좋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바닥을 쿵쿵 치며 씩씩거리며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속으로는 한마디에서 콧대를 꺾어볼까 했지만 참았습니다. 정말로 최악의 상황인지 지난번 폭력 같은 경우 직접적인 험한 욕설이 오할 때는 개입할 것이다 마음을 먹고 필사라면서 기도했습니다. 악한 영을 몰아내고 평안을 달래고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집중적으로 필사나 묵상을 할 때면 마음의 평안이 온 것과 동시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떤 날은 저도 피곤해서 게을리 누워있을 때면 험악한 분위기가 올 때 저 스스로가 주눅들고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좁은 감옥에서도 모든 문제의 시조나 결과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아니라는 생각을 하다가 본인 수감 날짜를 다 채우고 제 날짜에 석방제 못하고 폭행이나 기타 추가건에 휘말려서 수감 생활이 연장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은 영의 원리를 전혀 모르고 천원 덫에 마구 걸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인가 저희 수용소동 8층 2동 주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담당 주임은 키가 185cm에 선한 용모를 가진 말 그대로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임은 정반대입니다. 주변에서 주임이나 계장, 직원들끼리도 말하기가 똘끼가 있고 미친 소리를 들을 만큼 간섭을 많이 한다고 말하더군요. 5일째 겪어본 바로는 생각 이상으로 간섭이 심했습니다. 관몰대에 붙은 지저분한 종이자국, 베개 위치, 컵 등등 깨끗하게 청소를 시키는가 하면 오전 오후 일과 시간에는 누워있지 못하게 수시로 감시하고 계속적으로 감섭하면서 수용소 분위기가 싹막혀졌습니다. 저희 8층 2동 수용동에는 약 80명 정도 되는 각 코실에는 경고 스티커를 남발하면서 수용동 기강을 잡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수용복을 더워서 벗고 있거나 팔을 걷어도 바로 지적하고 여러 가지로 피곤하게 하는 소문난 주임입니다. 저야 뭐 그러거나 말거나 매일 필사하고 묵상하면 지적받을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거나 다투지만 않는다면 일찍 석방 될 테니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처럼 최대한 악한 일에 휘말리지 않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방 정리도 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내려놓고 섬기는 자세로 이겨내자 매일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지극히 낮아지시고 종의 형태로 갖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섬기셨던 말씀을 되뇌면서 정말로 수없이 자존심을 내려왔습니다. 감옥은 정말로 싸우거나 분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영이 없거나 절제형이 없는 사람은 사고를 치거나 고문관이 될 뿐입니다. 육적으로는 게으른 것조차 용납이 안 되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철저히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월 6일에는 보석 재판이 있습니다. 세 군데의 법무법인 변호사분들이 참여해서 변호를 할 터인데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호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 방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죄수들은 반성문을 작성 후 제출합니다. 저에게도 반성문을 제출해야 재판부에서 감형의 사유가 된다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아직 한 장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반성문은 작성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깊이 반성해서 작성할 수 있고 재판부에 호소라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교회를 지킨 일은 칭찬받지 못할지언정 형무소에 와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석방되고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반성문을 작성한다는 자체가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고 혹여 반성문을 제출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 매우 탄식하실 것 같아서 징역 1년 6월 이상을 다 채워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재판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정광 목사님의 3번의 수감과 석방을 자세히 지켜보면서 경험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고 풀리기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마지막 3번째는 76개의 고소사건이 100% 무죄 판결이 나면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 세력들은 정강 목사님과 저희 수감자들 또 다른 사건을 엮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으신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보신 것처럼 이번 사건 또한 단 1%도 빠짐없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재판에도 승리케 하셔서 이것을 증거 삼아서 저희 방 형제들을 전도할 것입니다. 이들은 표적과 기사 등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방에서 수차례 조기 석방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석방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복음의 물꼬가 반드시 트일 것입니다. 모두 저에게 꿈 같은 얘기는 하지 말라고 비웃었기 때문에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들은 침묵할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고 완악한 자는 증거를 보고도 애써 외면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습니다. 살아가는 환경만 변했을 뿐이지 인간의 죄성이나 의심은 전혀 여전하니까요. 차라리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던 아이의 아버지처럼 부르짖는다면 좋을 것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괜한 자존심 세우지 말고 믿음 있는 척 이라는 자존심 내려놓고 정직하게 믿음 없음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온전히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전능자라는 말처럼 불가능한 일이 조금도 없으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고 계신지 각자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어떤 분이 선임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저희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반드시 건져내실 테니까요. 잠깐이면 지나갈 환난을 잘 극복해내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불평, 불만, 낙심 이러한 생각은 결국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처럼 방황기가 되어서 또 다른 징역이 되어서 올 것입니다. 저는 잠시 후면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겠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때문에 석방에 조금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접견 신청을 부탁할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호빈 형제고요. 무조건 월요일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접견 예약을 하길 바란다고 호민 형제께 부탁하네요. 전화번호는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010-2758-7786. 이 고난극보 전사님이 쓰던 핸드폰 번호네요. 이 핸드폰을 형제에게 다른 형제에게 맡겨놨습니다. 그 호민 형제를 통해서 이분께 문자를 주시면 문자를 접견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 주셔서 접견하신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접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29일 접견 10분 주어진 시간에 여러 가지 소식을 듣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접견을 하면은요 10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집니다. 10분 동안 잠깐 진짜 얘기하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3분까지는 같이 들어가서 동행할 수 있어요. 3명까지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준비된 말씀들을 잘 가져가셔서 접견하셔서 이렇게 만나뵈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빼먹지 말고 접견 예약을 바란다고 호민 형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복음이고 전도고 애국운동이 될 것이라고 접견을 통해서 원활한 규류만이 빠른 전도와 부흥 그리고 석방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하네요. 또 호민 형제한테 너의 실력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2월 6일 재판 때 다시 뵙겠습니다. 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고난과 역경을 가장 잘 극복하는 고난극복 이영석 전도사 2024년 1월 30일 낮 3시경 지금 2월 6일 날 보석 재판이 있습니다. 아마 보석 심판 재판에서 잘 되면 모두 다 나오실 거예요.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저는 나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혹시 모르니까요 접견 예약은 신청을 받을 테니까요 아까 알려주신 그 전화번호로 문자로 접견 신청하시면 순서대로 같이 접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주례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하루도 항상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고 승리하는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